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아멘.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슈거되는 비결이 뭡니까? 신부단장하는 비결이 뭡니까? 천국 가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일 죽어야 되는데 자기 자아와 고집과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자아와 고집이 펄펄 살아 있어가지고 뿌리로부터 굳어진 그 죄의 근성이 매일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선행을 하면서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가보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 탄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의 의로움, 나의 도덕적인 어떤 행실, 그런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모든 죄악들, 그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서서 사람들이 보게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도 안 했어요. 불의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11조도 드려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겠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질문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위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악한 성정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제단의 숯불을 저에게 얹어주셔서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어요.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누구든 회개라는 언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온갖 믿은 행위,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딱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일도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동사무소를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먼저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에 순서가 되면 가서 신분증을 내고 그렇게 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고 사귀려고 할 때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거나 모르면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결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법을 스스로 세우시고 그 법에 매어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죄인을 천국에 보내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결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믿음에 매여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뜻을 확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매여 계시는 건데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차를 밟게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절차를 거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온갖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절차를 무시하거나 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자식 이뻐하듯이 무조건 이래도 저래도 다 받아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거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을 얻는 비결은 회개가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려면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휴거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저부터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비결은,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인 회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관심을 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사위 다윗을 보면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잣대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그 정욕이 불타가지고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살인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나단 선지자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세상적인 잣대로 그렇게 흠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시기가 나서 다윗을 3,000명이나 데리고 이잡듯이 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죄는 있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 죽이세요. 아말렉에서 온 거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 나이서부터 우양까지. 통통하고 살찐 거 남겨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저거 왜 남겨놨습니까?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사울왕은 버림받았죠. 다윗은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갔던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가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회개라는 절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끝까지 원했기 때문에 회개했고요. 자신에게 준 사명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혈통에서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회개했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로 인해서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바로 되기를 위해서 회개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을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셔요. 도덕적, 성품적, 윤리적으로 품행이 올바르기 때문에 죄가 없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품행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산 것을 굉장히 자랑하죠.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누구한테 험한 짓 안 했어요. 나 누구한테 책 잡힐 짓 안 했어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네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회개라는 절차를 반드시 날마다 우리가 나갔다 오면 날마다 씻잖아요. 샤워하잖아요. 그렇게 씻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거, 입으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깊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목들을 조목조목 생각하고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 붙어버렸잖아요. 성경은 네가 제목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죄인인 것을 아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안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그 사람은 휴거에 대한 소망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분노가 나면 분노가 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곳에 있는 죄의 권속들은 하나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희는 희망이 없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이런 소리예요. 너희들은 희망이 없구나.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구나. 그런 소리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은 죄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나 전부가 다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는 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선하게 베풀고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정이 원래가 악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바깥에 소나무도 있고 저기 대추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가 있어요. 겨울에 대추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감나무 이파리도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대추나무도 꽃이 있어요. 쬐끔해서 그렇지. 그러면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고 그 나무가 죽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심령으로. 하나님, 저는 못됐습니다. 그 찬양사역자 중에 제 선배님이 계셔요. 그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막 일이 안 풀리고 남편하고도 불화해서 어느 기도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더니 1시간 동안 그 말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못됐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못된 줄 몰랐대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주 선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도 큰 소리치고 날마다 도도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남편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못했습니다를 30분 하고 나니까는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니 1시간을 하고 나니까 통곡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는 못됐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래로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내가 한 가지라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가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죄는 하나하나 어떤 그런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죄의 목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의 뿌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자체가 죄잖아요. 누가 나보다 더 잘난 꼴도 보기가 싫고 나한테 누가 말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그러니까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잎이 있고 그러면은 그 뿌리를 따라서 감나무면은 감이 열리고 대추면은 대추가 열리는 것처럼 인간은 이미 죄의 뿌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품 자체가 죄라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휴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전부 죄예요. 제가 저 뒤에다가 감나무를 사다가 심었더니 이게 이렇게 접목한 게 아마 잘못됐나 봐요. 고염이 열린 거예요. 이만큼 커가지고 열린데 보니까 다 요만한 고염이 열렸어요. 베버렸어요. 계속해서 해마다 고염이 나올 텐데 그걸 뭐 하려고 놔둬요. 고염은 달기는 한데 씨가 많고 먹을 게 없어요. 살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대봉감을 접목을 시켜가지고서는 사왔는데 이게 떨어져 나갔는지 고염이 열린 거예요. 그걸 두면 뭐 하겠어요. 잘라버려야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죄를 낱낱이 구하는 것도 어떤 그 죄인의 신분을 용서받고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잘라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아내려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래서 공사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예외가 아니냐. 저는 더 많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아요. 용량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지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권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놓고 내게로 와라.
내 피에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그 비결을 몰라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고 나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정체가 무엇이냐, 네 정체를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분은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게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방식이죠. 베드로가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자기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려놓으시고 그리고 부르신 것이니까는 너희는 와서 회개하고 씻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먼 훗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용서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다시 오실 그 시점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도 아니고 휴거에는 더더군다나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놨으니까는 오라! 와서 낱낱이 구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우리 인간의 지식, 자존심, 인간의 교만과 추악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날마다 깨지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들과 부딪히면서 아직도 제 안에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배추가 푹푹 절여져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합니까? 날마다 탄식하고 깨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보는 대로 말하고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말하고 분이 나면 분나는 대로 말하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깨지는 거예요. 잠 못 자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죄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높은 마음,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거 내려놔야 돼, 이제는요. 내 생각이 옳다. 당신 생각은 틀려. 그렇게 하기 전에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요,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 말을 내면은 그 말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 올무에 내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올무에 자기가 갇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라 그래요. 새치 혀로 자기 공로를 다 물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물로 회개하고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즉시 말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범죄하거든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은 저도 할 말 많아요. 근데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되니까. 범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제 앞에 있으면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속에 있는 말을 할 말을 다 하는 게 지혜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보니까는 제가 어린아이더라고요. 분하다고 말을 해버리고 나니까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해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쓴뿌리가 빠지질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오랫동안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떤 피해의식에 잡혀있던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그 앞에 갖다 놓으셔요. 그게 깨지고 부서질 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루시는 시간이 점점 고무줄처럼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건방지게.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근데 지금은 다 이뻐요, 그래도. 왜냐하면 저보다 다 나으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저보다 다 낫습니다. 다 제가 존경할 만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까다롭게 보니까 까다로운 사람만 붙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저에게 늘 말씀하셔요.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그러면은 그냥 입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게만 말해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막혀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치워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이 계신 것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노아 때부터는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죠.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모세 시대가 오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 오시기 전까지 이제 율법의 시대가 계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믿고 자기 죄값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살다가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자 구약의 모든 사람들,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죄 용서받을 것을 믿고 죽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다 씻겨지고 용서가,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은혜 시대가 지금 저물어가는 이 끝자락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 값없이 용서받은 지금 은혜 시대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피공로가 내 것이 되고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만 하면은 죄를 도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과거에 그 짐승피를 흘리면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끔찍한 모든 죄악들 다 도말하시고 다 예수님께서 다 몰수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사해져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죄에 대하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끔찍한 모든 죄악들, 구약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다 완전히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린 것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것을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회개만 하면
그 용서가 내 것이 된다. 너희들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끔찍한 그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다 도말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리 쭉 뻗고 자다가 어느 날에도 예수님 오시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죄를 안 지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그 차이지 죄인이라는 신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휴거 영광을 얻을 수도 없어요. 사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좀 껄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 왜 그것을 안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가 없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선한 행위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무섭지요? 너희가 행위도 옳고 노력하고 열심도 내고 그런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능력도 있었어도 너희가 회개하자면은 촛대로 옮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깊이 오지를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목록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내 신분이 죄인이라고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죄의 목록 몇 개 나열하고 하나님 됐지요? 저 이만하면 됐지요? 저 이만하면 선하지요? 의롭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온갖 은사를 다 가졌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도 은혜도 사랑도 그 능력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내 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자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시고 말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께서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이 인함이요 예수께서 상한 것은 나의 죄악의 인함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의 즐거움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완전함을 허락하신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에 간섭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만큼 인간의 죄는 그토록 무거운 겁니다. 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도 인간의 죄에 간섭하시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죄가 중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의 죄는 그만큼 무겁고 큰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 죄의 그 무거운 대가를 피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죄의 값으로 죽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의 대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르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죄의 대가가
얼만큼 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무게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일 만큼,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않고는 그 죄에서 우리가 사함받을 길이 없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는 것이 내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휴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휴거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내 죄악된 모습과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을 만큼 얼마나 무섭고 중한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도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는 그렇게 하나님도 죽으셔야만 하는 거고, 하나님도 피할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피할 수 있는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영원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죄인이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죄는 생명을 붓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병들고, 왜 무력하고, 왜 날마다 쓰러지고, 왜 망가지고, 왜 망하고 그러느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끔찍하고 엄청난 죄를 예수님 까닭에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안다고 하면은 다른 무엇을 주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의 크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 주셨다는 것을 일세 동안 평생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이 무서운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문제가 얽히고 설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용서의 경험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죄산 받고 가난하면 돼요. 명예가 없고 이것저것 없어도 죄산만큼은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휴거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돈 좀 벌고요. 조금 있다가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죠. 생을 마감하는 날 지옥 들어갈 끔찍한 지옥을 생각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내가 지옥만큼 면해야 되잖아요. 뭐 가난한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때가 되면은 해결되고 회복할 수도 있지만은 이 죄사만큼은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회개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지옥 가는 길만큼은 면하고 봐야 되지 않냐. 회개하고선 지옥 가는 길만큼은 벗어나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끔찍한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잖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은 구더기도 죽이지 못하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그래요.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인간에게 가장 감각적으로 큰 고통은 불에 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상 환자들 보세요.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계속 벗겨내가지고 새살이 나올 때까지 엄청 고통스러워요. 화상 환자들 보면은. 그 지옥 고통만큼은 면해야 되잖아요. 재산부터 먼저 바꿔봐야 되죠.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밤과 낮 없이 괴로움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회개하라고 하니까는 죄 지은 거 몇 개 그냥 하나님 앞에 대고 내 죄는 옛날에 다 끝났어. 나는 죄인 아니야.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나는 죄입니다. 나의 그 끔찍한 이 죄의 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만큼 중합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내 죄의 값이 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뭐 회개하고 당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술술 다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경험과 나의 구원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것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세상에 뭐 다른 것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가족관계도 깨질 수도 있어요. 물질도 명예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지고 그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는 살았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 죄를 가져가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는 평생 기억하면서 예수님 배울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것은요. 저는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도 죽는데 내가 졌던 죄의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어떤 아픔이 있거나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따를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무거웠고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연약하고 무익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성에 듣기지 않고 내가 왜 매일 그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왜 나에게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붙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요. 피치 못할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치 못할 존재다. 인간은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망하고 인간은 율법이 있으면 율법에 정죄받아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 인간에게는 작정되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 나면은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치 못할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선언하신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몸부림치고 나는 이만하면 됐지요. 이만하면 저는 의롭죠.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 베풀고 나누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마귀가 거봐요 하나님 저 사람 죄 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변호사가 딱 되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목록을 일일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분, 내 본질이 죄인인 것을 아느냐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예수님 옆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죄의 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일 만큼 컸고 나의 끔찍한 죄는 그토록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데 이 죄인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영광의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죄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심각하고 중대하고 무시무시하고 엄청났고 우리의 죄의 크기는 하나님의 목숨과 맞먹을 만큼 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낙인 찍힌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않으면 살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핏값으로 저희들을 그 끔찍한 불족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영광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심으로 죄사함 받아서 죄 없다 하심을 얻고 용서함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다가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천지가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나팔소리 들리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날 부르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하늘 문이 열리면 공중에서 혼인잔치 열리는 날, 신랑 예수 고대하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